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항상 있었사오니 그것들을 기억하소서.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24편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모습까지도, 겉과 속이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과 또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25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정확하게 언제 기록했는지 그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이제 여기 젊은 날에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어려움에 빠졌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썼던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골리앗과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광야를 헤매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 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만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아들의 그 왕좌를 지키고 있었죠. 그렇게 7년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제 11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12지파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살 시간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시편 25편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4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죄를 짓고 범법을 저지르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를 선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8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선하심 또 그분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에서는 다시 한번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이 시편 25편의 내용인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의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는데도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별것도 아닌 아주 작은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걷잡을 수 없이 고생하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 다윗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여기 내 혼을 드나이다 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한번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뭘 의지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 있는 사람을 찾는 사람은 사람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어려울 때 돈을 찾는 사람은 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듭니다. 내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의 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왜 다윗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 세상에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절대로 부끄러움에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그 인생의 굴곡을 겪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구죠?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물론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괴로워할 때도 있었고 정말로 삶의 공경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망가졌어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내가 약해져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우리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한번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미래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주님이시거든 저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 발을 딛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는 잘 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 치니까 그 바람 소리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놓쳐버리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하실 때 자주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 사정을 알아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많이 맡기잖아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절대로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건 어쩌면 부탁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부끄러움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 돼야 됩니다. 제가 망하면 하나님 체면 구기시는 겁니다. 제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돼야, 제가 잘 돼야 저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저는 잘 됩니다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걱정 안 합니다. 내 사업은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여러분의 눈길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끝자락에 그동안 오랫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5절을 보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십시오. 이 두 절에 보세요. 주의 길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러니 저를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진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언제나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는 성이 있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고 약탈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예요. 힘도 별로 없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 전부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 동족들이, 자기가 지금 도망자라 신세지만은 자기 동족들이 이방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냥 도와주고 싶으니까 가자, 가서 도와주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그일라라는 제 동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좀 혼내주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좀 혼내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장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블레셋을 치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동족들을 도와줍니까? 우리도 지금 네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뭘 도와줍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대장님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괜히 나서가지고 그 그일라 사람 도와줬다가는 우리가 지금 맨날 숨어서 다니는데 이게 발각이 되고 사울 왕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면 우린 죽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하고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쟤들이 안 갈라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가서 그일라를 도와줍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좋은 뜻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좋은 일이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뭐 좋은 일인데 그렇잖아요. 뭐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인데 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좋은 일인데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가서 하면 되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마음에 그게 좋은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더라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차저차한데 할까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하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붙어서 이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블레셋 왕에게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쉽게 말하면 이 다윗이 블레셋 왕의 쉽게 말하면 부하가 돼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은 탐탁치 않은 거예요. 저놈이 우리하고 같이 싸우러 갔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를 도로 치면 반역을 하면 우리가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 블레셋의 장군들이 왕이시죠. 저 다윗은 그 전쟁 때 참여시키지 맙시다. 괜히 저거 참여시켰다가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면 골치 아픕니다. 그 다윗은 일부러 그 블레셋 왕을 속여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억지로 갔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요.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제 숨어 있다가 전쟁을 하러 갔다가 전쟁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글락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동네를 다 불태우고 가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자기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대장이 가자 해서 갔는데 이건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전쟁하러 갔다가 대우도 못 받고 그냥 쫓겨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막 동네가 쑥밭이 되고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그러니 이 사람들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다윗을 원망하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괜히 대장이 가자 해가지고 대접도 못 받는 거. 여기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가 비온 사이에 지금 이 꼴이 뭐냐. 도대체 말이지 당신은 뭐냐 우리를 응? 하면서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에봇을 가져오시오.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 또 물어요. 참,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당장 쫓아가가지고, 예? 당장이라도 쫓아가가지고 데리고 와야죠. 지금 아내와 자식들이 끌려갔는데 한가하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을 때입니까? 근데 다윗은 또 물어요. 그걸.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요. 가서 싸워서 이기고 포로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야,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가자. 이제 내가 왕이다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유다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또 물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의 유다 지파에게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도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꼭 같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을 먹으러 가고 싶은데 아내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뭘 먹고 싶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정해졌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오늘은 오랜만에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돈가스 먹으러 갑시다. 그게 마음이 맞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면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제 뜻이에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항상 동의할 수는 없겠죠. 항상 의견이 맞을 수는 없잖아요. 틀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이 나오면 바로 자기 답을 바꾸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죠. 하나님은 짜장면 먹으라 그러는데 바락바락 고집을 씌우면서 그냥 돈가스 먹으러 가겠다고 가버리면 그게 뭐 마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주 물으니까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자주 물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주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뭐 좋아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옛날에 짜장면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절대로 짜장면 안 먹겠구나. 처음엔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뭣도 모르고 그냥 짜장면집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식은땀을 쫙 흘리면서 한 젓가락 먹고는 그냥 배가 불러서 안 먹겠다 그러고 불편한 모습을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근데 묻고 자꾸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뜻이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보면 재밌는 거 있어요. 왕들이 정치를 하는데 그리고 왕들이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표현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리고 그는 다윗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이게 기준이 다윗이 다윗이 걸어간 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걸으면 좋은 왕이고 그 길을 따라 걷지 않으면 악한 왕이에요. 그 길을 따라 걸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걷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게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걸은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왜? 물었으니까. 갈림길이 나왔는데 하나님 제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걸어간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길로 걷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주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물을 때도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물으세요. 하나님 저는 저 형제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결혼을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사귀는 형제인데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만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자매한테 제가 이런 참 좋더라. 근데 이런 점은 좀 그렇더라.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형제인데요. 한번 봐주세요. 뭘 봐줘요? 결혼하려고 마음까지 먹고 왔는데 뭘 봐줘요? 그렇게 물으면 저는 솔직하게 말 안 합니다. 괜찮더라. 참 좋은 형제더라. 저거 뭐라고 말해요? 결혼하겠다는데.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이런 점은 좋던데 이런 점은 안 좋더라.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더라. 그렇게 말 못해요. 그냥 뭐 사람 좋더라. 왜? 벌써 마음을 정하고 오는 거예요. 정하고. 내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마음이 정해졌어요. 그러니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도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동의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헤브론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동의하세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답이 오잖아요. 하나님께 물을 때는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6절을 보면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항상 있었사오며 옛날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신실하셨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옛날부터. 그 옛날이 언제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싸울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왕 장군들, 다 큰 어른들, 군사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는데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10대 후반의 다윗이 어떻게 그 블레셋이란 이 거인 장군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37절에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옛적부터 나에게 신실하셨던, 옛적부터 나에게 친절히 대하셨던, 옛적부터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리다가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싸우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입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옛적부터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제가 1980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에게 신실하셨던 게 아니에요.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저에게 불쌍히 여기셨고 저에게 선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제가 1980년에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두신 거예요. 왜?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겁니다. 저는 그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저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예수 믿기 전부터 저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분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몰랐지만, 저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전부터 저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죽을 뻔할 때 건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옛적부터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항상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실 것 제가 압니다. 7절에 그러죠.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정말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저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하루가 왜 나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친절하신 긍휼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변함없으신 그분. 여기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의 친절한 긍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친절하신 분입니다. 한없이, 끝도 없이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걸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지금 좀 어렵더라도, 지금 뭔가 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지금 좀 힘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 혼을 주를 향하여 듭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들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었는데 더럽고 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밤잠을 설치며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